한국 사람들은 가깝고 친밀한 사이를 지칭할 때 우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집, 우리 가족, 우리 반, 우리 동네와 같은 말이죠. 저에게도 소중한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신세계교회입니다. 우리 신세계교회는 제게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신세계교회를 통해서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신세계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처음 부임하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늘 한결같은 사랑과 애정으로 저를 돌봐주시고 또 넉넉한 사랑과 이해로 저를 품어주셨습니다. 덕분에 부족하지만 오늘도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이죠. 직접 경험해봐야 확실히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한때 오바마였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건 미국 역사상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 탄생한 일이었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회자되었던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바마가 대통령일 때 태어나고 유아 시절을 보냈던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가서 엄마, 대통령은 흑인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건 아이들이 본 대통령이 흑인 대통령 한 명뿐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본 대통령이 오바마였기 때문에 그들은 대통령은 흑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건 바로 보여주는 것, 경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말입니다. 흑인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100번 가르치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눈으로 본 아이들이 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일을 보면서 한 가지 마음에 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좋은 이야기들이 이야기에만 머물지 않고 또 우리의 좋은 생각들이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또 성경 속의 이야기가 성경에만 그치지 않고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서 그 모습이 진짜 가능하다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소망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제가 목사인 것을 알고 종종 놀라면서 저에게 다가와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질문은 딱 하나예요. 바로 여자도 목사가 될 수 있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아직도 많은 교단과 교회에서 여성 목사 제도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 목사님을 본 적이 없어서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들을 때 이 질문 속에서 작은 기쁨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신세계교회에서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를 그려보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여성 목회자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 또 어린이와 엘피스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꼭 그림에 담아줍니다. 저는 아이들이 여성과 남성, 또 아이와 어른들이 어울리는 교회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그려내는 것은 그렇게 그려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것은 분명 여기 계신 신세계교회 성도님들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 부르심에 따라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모든 세대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마 다음 세대는 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본 대로, 배운 대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세대가 모두 함께 어울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었고 아이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또 어떤 공동체를 앞으로 일구어 나가야 할까요? 다음 세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의 마음에 무엇을 심어주면 좋을까요? 그 해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쓰여진 편지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머물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듬뿍 담아서 쓴 편지가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깊었는지 편지가 5장인데 5장 중에서 3장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과 감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이기에 바울이 편지의 5장 중 3장이나 할애해서 칭찬과 감사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편지의 수신자인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당시 머물렀던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많은 배들이 오고 가는 에게해의 항구 도시이자 마케도니아의 수도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이면서 또 로마와 마케도니아의 주요 도시를 관통하는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교통의 요지로 여겨졌습니다. 때문에 헬라인이나 유대인 또 로마인과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선교 사역을 마친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오기 전에 선교 사역을 빌립보에서 진행했는데 그곳에서 바울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핍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몸도 마음도 상당히 지쳤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그가 선교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거처를 옮겨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그 열정, 선교 사역에 대한 열정이 그를 이 어려운 상황을 뚫고 데살로니가로 향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마음을 알기라도 했는지 데살로니가의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전해 듣고 아주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세게 두드렸는지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3번의 안식일을 지나는 동안, 다시 말해서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도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기쁜 소식도 잠시 이 교회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짧은 시간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널리 퍼지고 교회가 세워지자 긴장하는 세력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 긴장한 세력은 바로 회당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회당 지도자들은 바울이 회당에 유력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꿰내어 자신의 편으로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커져가는 교회와 바울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략을 짭니다. 그것은 소동을 지역에 일으켜서 바울을 쫓아내려는 전략이었습니다. 회당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도시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이 된 것이죠.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핍박이 가해지고 바울의 신변의 위협이 생기자 함께 모여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을 베레아로 보내주기로 계획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울이었지만 그들은 지도자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을 떠나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 덕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선교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일렀습니다. 바울은 안전한 곳으로 떠났지만 바울이라는 지도자 없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핍박 속에 홀로 남겨졌기 때문입니다. 3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해 듣고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사람들의 강력한 핍박마저 시작되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바울도 자신만큼은 안전한 곳으로 떠나게 됐지만 늘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안전한지 그들의 안위가 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동역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디모데는 바울의 명령에 따라서 그 교회로 당도하게 되죠. 그런데 이후에 그는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해들고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 소식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믿음이 여전히 강건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박해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 이겨내고 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아주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편지의 5장 중에서 3장을 할애해서 그들을 칭찬하고 또 칭찬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지금까지 잘 버텨오긴 했지만 그들에게도 신앙의 궁금증과 어려움이 존재하기는 했습니다. 짧은 시간밖에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지연이 되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 그들 중에 몇 명은 종말이 오니까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삶을 나태하게 허비하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런 신앙의 문제와 고민을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합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욱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이 문제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교회와 성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권면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먼저 바울은 핍박 속에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이 예언된 대로 그날은 갑자기 다가올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가오실 날을 늘 준비하면서 매일매일에 주어진 삶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전한 권면은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8절 말씀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2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5절까지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권면으로, 또 16절부터 18절까지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권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교회를 향해서 3가지 권면을 합니다. 가장 첫 번째 권면은 바로 화목하라라는 권면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른 곳에 거처한 바울을 대신해서 새로운 영적 리더들이 세워졌습니다. 세워진 리더들은 교회를 향한 위협과 핍박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돌보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이나 권익을 챙기지 않고 누구보다 모범이 되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리더들을 사랑과 존경으로 대하라고 권면합니다. 모든 리더와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면서
온 성도가 함께 힘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가라고 권면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화목한 모습으로 그날을 준비하라고 전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교회를 향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줍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 전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졌습니다. 저는 새롭게 세워진 리더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사람이 보기에도 참 좋은 분들이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리더분들은 누구보다 모범이 되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 신세계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워진 리더들을 함께 사랑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화목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화목할 때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 강력히 증거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교회 안에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와 힘없는 자들을 격려하고 도우라고 권면합니다. 자, 여기서 게으른 자라고 번역된 말은요, 군사 용어인 아타크토스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훈련에서 낙오된 사람을 뜻하는 말이지요. 즉 신앙의 뿌리가 얕아서 신앙에서 낙오된 흔들린 자들을 말하는 게 바로 게으른 자라는 말입니다. 또한 마음이 약한 자는 낙심하면서 위로가 필요한 자를 의미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서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힘이 없는 자들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뜻합니다. 힘이 없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훈계하고 격려하고 돌보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 한 명 한 명을 살뜰하게 돌보면서 그들이 믿음의 뿌리를 온전히 내리고 그를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에게 기대하는 모습이라고 알려줍니다. 우리도 간혹 우리의 사역이 또 바빠서 또는 삶이 바빠서 옆에 있는 지체의 어려움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떠올리면서 교회 사역이 진행될 때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낙오된 자가 없는지 혹은 믿음이 연약하거나 개인의 일로 인해 낙심하는 자가 없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결된 지체입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이 아프면 모두 아픈 것과 다름이 없죠. 우리 모두 함께 서로를 돌보며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신세계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선을 쫓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교회 안의 화목, 교회 안의 평화만을 이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교회 밖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 선을 베풀라라고 말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외부로부터 심각한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늘 고통받아왔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쫓겨났고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했던 사람들은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로 인해서 늘 마음 졸이면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세상을 향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베풀라라고 권면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베푸는 것이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길이면서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울의 권면을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화목함을 넘어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 화목만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는 신세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교회 내부적으로는 늘 화목하고 서로를 돕고 또 외부를 향해서는 늘 선을 베풀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를 향한 권면에 뒤이어 바울은 성도들의 삶의 태도에 대한 권면을 이어갑니다. 이 권면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인
오늘 본문 5장 16절부터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권면은 세 가지 권면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 보입니다. 기쁨, 기도, 감사라는 권면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이 권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의 권면이 아니라 이 권면은 사실 하나의 권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모든 상황을 뜻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도 항상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건강이 상했을 때,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파할 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두 가지의 권면을 아래에 덧붙입니다.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권면입니다.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루 종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 본문을 보면 본문의 기도를 나타내는 단어로 프로스 유케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내 소원을 계속 말하는 간구를 의미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은 내 소원을 쉬지 않고 하나님께 말해라 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를 쓰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때 우리는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빛과 위로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범사라고 번역된 말은 모든 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좋은 일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예기치 못한 일 중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기치 못한 일 속에서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의 제목을 몇 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을 지금 마주하고 있죠. 확진자가 늘어서 3,000명이라는 확진자가 생겨났다라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위협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만남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만남이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서로의 얼굴을 보며 만남과 교제를 이어가고 예배를 이어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는 올 한 해 정말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많은 환우들이 있어서 함께 아파하고 슬퍼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그때 또 감사의 제목을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찾아봤는데,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이 신세계교회 속해 있어서 아픈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보듬고 위로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슬픔과 좌절에 홀로 두지 않고 옆에서 지탱해주는 신세계 가족들이 있어서 참으로 든든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감사를 찾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가 주시는 기쁨이 우리 삶 속에서 항상 넘쳐날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항상 기뻐하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핍박, 재림의 지연 속에서 낙심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오늘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으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하루하루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 주신 하루를 주가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줍니다.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요? 어떤 게 진짜 일어날 수 있다고, 어떤 게 진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매일매일 화목이 넘치는 교회, 교회를 넘어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절망과 낙심만이 가득한 삶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절망이라고 불리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 신세계교회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화목이 넘치는 교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성경이 아니라 여기에 있음을 보여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기쁨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루하루의 삶이 버겁고 무거워진 시대이죠. 이 시대 속에서 여기 계신 우리 신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매일의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신세계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이어나가고 기쁨과 감사로 매일의 삶을 채워가는 방법을 익혀나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두말할 것 없이 좋은 교회가 되어서 아름다운 소문이 자자했듯이 우리 신세계교회가 두말할 필요 없이 좋은 교회가 돼서 온 지역과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좋은 소문이 자자한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가 배워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신세계교회를 세워나가고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이어나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